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부터 고린도까지 지냈던 그 선교 여행의 맨 끝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 곧 성령과 예수의 영의 인도에 따라서 건너갔던 이 마게도냐 지방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마치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정결례를 드리는 기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은 끝났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에베소를 들렸다가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 거쳐서 다시 안디옥에 들어갔다가 오늘 읽은 23절 바로 앞에 22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23절로 아까 들어온 거예요. 23절 다시 봅시다. 얼마 있다가 떠나.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요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에피스테리존이라고 하는 굳건하게 했다, 견고하게 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과 아주 비슷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사도행전 15장 41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에피스테리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우리가 흔히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부르는 이 터키 중남부 지역을 돌아다녔다고요.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 버가 뭐 쭉 나왔잖아요. 거기를 다 다니고 끝내고 돌아왔다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에서 바나바하고 갈라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지금 본 15장 41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왜?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바로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돌아왔다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에 갔던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를 다니고 나서 이제 터키의 서부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아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봤던 것처럼 빌립보에서 고린도까지를 두 번째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선교여행을 떠난 바울은 이번에는 사실은 어디에 가서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고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선교여행을 했던 마게도냐 지방이요. 첫 번째 갔던 그 갈라디아 지방은 두 번째 시작할 때 이미 거기 들려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빌립보부터 고린도 지역을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가운데는 쏙 빼버리고 첫 번째 때 갔었던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타레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선교여행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마게도냐 지방은 애초부터 사도 바울이 계획한 곳이 아니라서 예수의 영과 성령이 막아서고 막 그래서 강제로 간 곳이라서,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기간, 나시린의 기간처럼 바쳐진 기간으로 사도 바울이 인식했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I don't care. 내가 본래 계획하고 내가 본래 사역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 수리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 나는 여기에 다니면서 교회를 굳건히 하고 제자를 굳건하게 한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세 번의 전도 여행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 사이에 바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들어가 있고,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어떤 여행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기의 의도로 벌어지지 않은 예수의 영과 성령의 의도로 벌어진 그런 전도 여행이었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의도로 벌어진 일인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이 이 일정 속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그냥 쫙 적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곳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뽑아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선교 여행에서 두 번째의 이야기가 뚜렷하게, 그렇죠? 성령이 맞고 예수의 영이 맞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간 땅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부터 고린도까지 지나간 이 일이 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의 영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지금 이것이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전도됐고 감옥의 간수가 전도됐고 아덴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해서 아덴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의미가 있는 루디아 사건, 감옥 간수 사건을 거기다 써놓은 것이지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도 지금 왜 이런 구절이 나와 있다고요? 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끝나고 나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고 두 번째 끝나고 나서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둘을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행여라도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요. 그런 장치로 지금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예요? 아담이 혼자 죄 지었는데 그가 대표가 돼서 우리가 죄인인 거고, 예수님이 혼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 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요. 그 방식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벌어졌던 이 선교 여행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직업이 목사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일주일 내내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 보내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안 하다가 금요일날 이 시간에 또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잠깐 나온 그 시간, 혹은 홈레스 사역을 하는 그 시간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인가요? 아니라니까요. 대표성의 원리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요? 내가 지난 이 한 주일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들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렇게 대표성의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18장 24절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겠지만 에베소에서 보낸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18장 24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전에 한번 이미 봤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파벌이 생겼다고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대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대표, 게바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전체 제국에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요. 지금은 이집트의 북부에 있는 카이로에 가까이 있는 바닷가 도시지만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대부분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바로 여기서 70인역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고 당시 세계 최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가지고 있던 도시예요. 그래서 도리어 예루살렘이 가장 작았고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은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세 지역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요? 예루살렘은 유대인 중심에, 그래서 복음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율법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안디옥은
전혀 필요 없다고. 이방인 중심의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비해서 알렉산드리아는 그 중간. 이렇게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여기 언변이 좋다라고 번역이 되니 로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에서 온 단어예요. 로고스가 레고, 말하다의 뜻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로고스가 말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뜻이 있냐면 이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이성이요. 감정이 아닌 이성. 그렇기 때문에 그 로고스에서 온 형용사형인 이 로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말을 잘하는, 여기 지금 번역이 된 것처럼 언변이 좋은이란 뜻도 있지만 이성, 말씀이라는 뜻의 형용사형이 되어가지고 학식이 많은, 지혜로운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에는 사실 언변이 좋은이 아니라 학식이 많은 정도로 보는 게 제일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이고 70인역 번역,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신약 시대의 모든 구약은 다 70인역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만큼 70인역 성경이 보편적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알렉산드리아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많아요. 교부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볼 때 언변이 좋은이 아니라 학식이 좋은, 학식이 높은, 거기에다가 성경에 능통한 두나미스,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뚜루루 꿰는 그런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18장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학식이 있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뚜루루 꿰는 사람이 거기에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까지 있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정확히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문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자, 이게 문제가 돼요.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요 바로 뒤에 19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19장에서 이 요한의 세례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났을 때 이 에베소에 바울이 갔는데 바울이 거기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19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문제가 뭐냐면 아볼로가 똑똑하고 성경도 잘 알고 열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배워서 주의 도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래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갔더니 그 에베소 사람들이 아직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설명해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기독교 역사의 재세례파, 세례를 유아 세례 받은 이후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재세례파의 근거 구절이에요. 세례 2번 받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아볼로에게 배워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가서 아볼로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명해 줬고 바울이 가서 그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세례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사실 이럴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가 뭐라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로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그건 예수 이름의 세례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 세례와 성령의 임하심을 조금 볼게요. 사도행전의 몇 구절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과 5장 31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오순절 때인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이게 같이 온다는 건지 따로 온다는 건지가 조금 아리송하죠. 자,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은 이게 아마 좀 잘못 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장면이 나와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없는데 성령이 임해요. 조금 더 볼게요. 8장 16절과 10장 44, 47, 48절. 8장 16절을 보면은 이건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사마리아에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에서요,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계속 받는데 성령은 아무에게도 안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려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과 성령이 내리시는 게 별도예요, 별도.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10장 44, 47, 48.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이미 내려와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칭하니라. 여기도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먼저 내렸고요. 성령 내린 걸 보고 베드로가 세례를 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요한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세례를 구별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 이름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은 세례 받는 것과 성령이 내리는 거는 딱히 일치하지를 않아요. 같이 내릴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고 먼저인 경우도 있고 나중인 경우도 있고.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례를 주면 무조건 성령이 탁탁 임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자판기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그런데 왜 예수 이름의 세례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왜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라고 말을 하고
바울이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세례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사실요, 지금 이 아볼로가 학식과 주의 도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라고 했었잖아요. 그 바로 다음에 18장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모르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어서 그걸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볼로가 그걸 듣고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고린도로 아가야 지방으로 가겠다고 해서 아가야 지방으로 아볼로를 보냅니다. 그 아볼로를 아가야 지방으로 보낸 다음에 이어지는 27절에 아가야로 보냈다라는 게 나오고, 편지를 써서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게 아볼로의 이야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 그 아가야 지방에 가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어떤 유익을 줬냐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아볼로가 아까 나왔잖아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해서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쳤다고. 그런데 뭘 몰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자세히 가르쳤다는 게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19장이에요.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인데 뭐라고 시작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바로 위의 이야기와 지금 성경의 18장과 19장으로 나누어질 뿐이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같은 아볼로에 연관된 이야기라고요.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말이 뭐하고 똑같아요? 성령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아까 보았던 구절이죠. 그래서 어떤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의 그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으니까 그걸 설명했더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19장 6절이 어떻게 이어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 하고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분리되잖아요. 같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 이름의 세례를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걸 좀 정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구약의 인용이에요. 구약의 근거가 없이 이렇게 설명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거 어느 정도 따라오고 계세요? 못 따라오실걸요, 아마? 왜? 이거에 연관된 구약의 지식이 아직 없으니까요. 레위기에 보면 나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14장 1절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 앞에 나병에 걸려서 부정해진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여기는 그 나병이 나은 경우예요. 나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느냐면은, 그러면 새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잡아서 피를 뽑고 하나는 산채로 날려보내고 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레위기 14장 8절과 9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와서 보이고 새 2마리 그거 하고 그리고 나서 진영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는 못 들어가는데 진영에 들어와서 일주일을 집에는 못 들어가면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가 그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는다고요. 그러면 정해요.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7째 날이 아닌 8번째 날 안식 후 첫날이죠. 레위기 14장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갑자기 세례를 줄 때 유대인들이 그냥 가서 저거 신기한 거다 그냥 받아봐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몸을 닦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언제요?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는 날, 8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그날 제사를 드린다고요. 자,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요? 지금 이 레위기에서 보신 그 모습이에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의 그 죄를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세례 받으면 이제 너희는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세례예요. 자, 근데 예수 이름의 세례는 뭐라고요? 예, 물로 주는 세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제사가 없어지죠. 왜? 예수 이름으로 이 제사가 예수 어린 양으로 대체되는 것이 예수 이름의 세례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본래대로 하면 아까 보았듯이 수량을 또는 암양을 끌고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여서 그 내장을 뽑아서 살과 함께 제단에서 불사르죠. 그렇죠? 그럼 불사르면 거기까지는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거고 불사르면 본래는 어떻게 돼요? 본래는 제사를 드리면 본래 모습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그 성막에 머물고 또는 성전에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이 번쩍이고 땅이 진동하고 그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서. 이 세례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고 땅이 진동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레위기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봤더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다. 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고난을 겪었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선지자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세례는 바로 그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했다는 거야. 이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야. 이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 아볼로가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넘어갔는데요. 이 나머지 이야기는 이번 주일날 주일 설교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마저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볼로가 몰랐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이 제사까지를 포함한 세례였다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의 세례. 왜? 성령의 세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면 그 물 세례가 성령 세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 이름의 세례예요. 그게 예수님을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 아볼로가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모습이 18장 27절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갑자기 은혜가 튀어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내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생략. 이게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공짜로. 이 아볼로가 그걸 깨닫고 가서 고린도에 가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더니 은혜를 통하여 디아카리스, 은혜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예.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혀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이 평범한 물 세례가 요한의 세례와 다른 은혜의 세례임을, 성령의 세례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실 때까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 십자가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아볼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알지 못했던 에베소의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예수 이름의 세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은혜의 세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볼로가 그랬듯 우리도 우리가 가는 곳에서 모든 믿은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